몸과 생명을 주님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사람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날씨는 흐려도 얼굴은 밝아야 되겠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6.25 전쟁, 한국전쟁 74주년, 70년이 넘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도대체 몇 살에 나가신 거예요? 74주년이 됐는데. 아이고, 참. 우리가 참 아픔이 많죠. 더군다나 이곳 지리산, 피아볼은 6.25 전쟁 전부터 여순 항쟁 때부터 6.25 전쟁 이후까지도 가장 길게 전쟁의 그런 상흔이, 아픔이 있었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기도 했고 또 어릴 때 이렇게 몸으로 체험했고 지금도 그 상처가 마음속에 있는 동네가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걸 털어버리지 못하고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해서 또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요,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목적으로 만든 국제연합 UN 본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한국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UN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더 관심이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UN 본부 빌딩 앞에는요, 여러 나라에서 기증한 의미 있는 조각 작품들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나 사진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환경 재앙으로 지구가 구멍 나 있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요즘에 심각하죠. 지구가 구멍이 나 있어서 곧 부서지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작품. 또 서로 싸우지 말자고 총이 있는데 총구를 묶어갖고 매듭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총을 쏴도 안 나가겠죠. 그러면 서로 싸우지 말자. 그 가운데 제일 눈길을 끄는 것은 구소련의 부이헤티라는 작가가 만든 창으로 낫을 만든다. 창으로 낫을 만든다. 그런 작품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유엔의 설립 이념을 형성한 것인데요. 유엔의 설립 이념은 오늘 읽은 이사야 2장 4절 말씀, 이사야 2장 4절 말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작품이 있습니다. 보습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보습이란 것은 옛날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 끝에 달려있는 그런 삽과 같은 쇳조각입니다. 옛날에는 소가 끌어갖고 트랙터나 기계가 없을 때는 소로 이렇게 쟁기를 끌었잖아요. 그럼 쟁기 끝에가 뾰족한 이런 사위 보습이 있었어요. 그런 도구인데 전쟁을 상징하는 칼을 농사를 짓는 평화의 도구인 이 보습을 만들자. 칼을 녹여가지고 농사 짓는
삽을 만들자. 싸움을 상징하는 창으로 곡식을 베는 보리나 밀을 벼를 베는 그런 낫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나를 막론하고 싸움보다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이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심한 테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카를라일은 인류의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다.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니까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터지고 전쟁과 투쟁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5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쟁만도 25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1000명 가까이 죽은 전쟁이 넘게 죽은 전쟁이 25만 건이나 되는데요. 현재까지. 그보다 더 많겠죠. 어떤 학자는 인류가 전쟁이 없이 평화를 이룬 시기는 고작 2000년 역사에 3년 정도밖에 안 된다. 싸움도 안 하고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본 날이 이 수천 년 역사에 3년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많은 전쟁을 수쟁과 전쟁으로 이 역사가 얼룩졌다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한 이런 물적, 심리적 피해와 고통이 너무 크기에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전쟁 없이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1912년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서 전쟁 영구 종식 선언. 이제 우리는 영원히 전쟁이 종식되었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상징적이지만. 그런데 전쟁 영구 종식을 선언한 지 2년도 지나기 전에 1914년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함으로 뭐가 일어났을까요?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 참혹했던 전쟁. 유럽만이 아니라 4년에 걸쳐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어요. 그 결과 군인이 1천만 명이 죽었고요. 1000만 명. 감도 안 오죠. 우리나라 전 인구의 4분의 5분의 1이 됩니다. 1000만 명이 죽었고 2100만 명이 부상당하고 아파갖고 치료가 안 됐대요. 2000만 명. 아유. 이것이 1차 대계대전이에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1919년 우리나라한테도 의미 있는 해이죠. 1919 1919년 3일 27개국의 전승국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이 회의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곧 인류 모두의 멸망이니 우리의 전쟁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회의에서 국제연맹이라는 것을 창설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두 연합해가지고 모든 분쟁과 문제들을 이곳에서 평화롭게 해결하자. 국제연맹이라는 것, UN 바로 앞에 전신이에요. 네. 1920년부터 39년까지요. 19년 동안 무려 4,568회나 나라들끼리 서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러고 평화 조약을 체결을 했대요. 서로 4,500번이 넘어요.
싸우지 말자. 예. 한 달에 2번, 보름에 한 번꼴로 수많은 평화 조약을 이렇게 맺은 거예요. 약속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노력 역시 1939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후반기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보다 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와 이쪽이 한 편을 먹고,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와 미국과 러시아하고 한 편이 되고, 일본도 독일하고 한 편이 되고 미국하고 또 붙었죠. 우리나라가 중국이 전쟁터가 됐어요. 이 39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2,700만 명이 정사했고, 이번에 더 죽었어요. 2,7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별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5조 1천억 원이 아니에요. 달러예요. 달러. 전쟁 비용이 그만치 들어갔어요. 이거 사람 살리는 데다가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1945년에 전쟁이 끝난 뒤에 51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 회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국제연합 유엔이에요. 지금 다시 창설했죠. 그런데 이후로도 크고 작은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전쟁이 없을래나, 지구의 전쟁은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1950년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이 3년여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까지 쏟아부은 포탄이나 이 총알보다 더 많이 쏟았대요. 우리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됐죠. 남한만 잿더미 아니에요. 북한은 완전히 잿더미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트남 전쟁. 우리 박남수 집사님 베트남 전쟁 갔다 오셨죠? 네. 거기서 아프셨고 다치셔서 오셨죠? 우리 김 장모님은 6.25 때 참전하셨고, 그것도 미국이 못 이겼죠. 얼마나 험악한 전쟁이었습니까? 전쟁은 점점 악랄해집니다. 그리고 3차, 4차에 걸친 저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중동 전쟁, 한 나라를 다 못 해봤어요.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미국과 이라크 전쟁, 마치 전쟁 축구 보듯이 앉아갖고 텔레비전으로 쏜다 나간다, 저녁에 막 나가는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죠. 미국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보기도 했는데, 남의 나라 전쟁에 사람 죽어가는데 우리는 앉아갖고 막 박수 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 전쟁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끝날 힘새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얼마나 명나라지만은 심각한가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에, 그리고 그 주변에 또 함께하는 그 테러 조직들 간의 전쟁, 이란하고 대리전이죠. 지금 미국하고. 이것도 참 심각합니다.
그 좁은 데서 100만 명, 200만 명이 몰아 있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이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 울고 있는 아기들, 또 아기를 못 키우고 있는 여성들 보면은 참 짠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세계에는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어떤 노력도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했어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의 발전에도 전쟁을 막지는 못합니다. 무슨 AI가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한다 그래도 전쟁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전쟁이 더 첨단으로 발발하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의 발전은 더 무서운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무기, 전자무기. 이제는 사람이 없이 핸드폰으로요, 이렇게 해갖고 드론 비행기가,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비행기가 가가지고 탱크를 부수고 여러분 집을 부수고 여러분들 자동차를 없애버립니다.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면서, 카메라로 보면서 전쟁이 나요. 이 무서운 것들, 핵무기는요, 이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 나눌 만큼 있습니다. 미국에, 러시아에, 중국에, 우리 바로 위에 북한에. 이제 너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총으로 쏘고 깃발을 꽂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멈추는데 이제는 아예 쾅 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그 영향은 수백 년이 지나도 방사능이 안 없어져요. 기형아가 생산되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도 못 먹어요. 수백 년 동안. 핵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핵만 무섭느냐? 생화학자는 지도새도 모르게 잠자다가 죽습니다. 그냥 총 쏘면은 한 발로 사람이 몇 발로 죽는데 생화학 무기는 탄저병이 되고, 예전에 우리가 없어졌던 바이러스 세균이 침투를 해가지고 고생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옛날 코로나도 우리가 코로나가 이게 없던 게 왜 갑자기 나왔지?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아마도 중국이 전쟁 무기로 세균을 배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다가 우한 가까운 데가 그런 거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흘러나온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의해서 그런 음모론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누구 한 군인만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퍼지면 가만히 앉아서 고통스럽게 다 죽습니다. 북한이 그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풍선 날리는데요, 풍선에다가 오물을 넣어갖고 막 터뜨렸다 그러죠. 잘 날아오면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대요. 그 풍선이 성층권을 타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세균이나 이런 화학무기를 넣으면요, 돈도 많이 안 들이고 한 도시나 한 동네를 그냥 쑥대밭 만들 수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의 일로 여겼고 38선에서만 일어난다 생각하는데요, 이제 미사일은 우리 구례도 올 수 있고요, 부산도 갈 수 있고요, 제주도까지 미사일 가요.
거기다 핵만 딱 실어 놓으면 안 터뜨려질 곳이 없어요. 전쟁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유욕, 지배욕, 공격욕입니다. 욕심, 사람의 세 가지 그런 욕심이 서로 싸우게 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소유욕, 지배욕, 공격욕. 소유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결국 사람의 이런 다툼과 싸움이 우리 중에 있는 정욕, 욕심, 욕망 이런 것으로부터 다툼이 생기고 그것이 더 커지면 집단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죠? 사돈이 돈상 뭐가 아프다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뭔 마음이 생겨요? 배가 아파. 넓으신 보가 다 우리 속에 있어요.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가 있어요.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유욕이 갈등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면 다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를 지배하고자 하는 힘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내가 지배를 당하고 저 사람한테 밑에 꿀리면은 자존심이 상하고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지배하기 위해 힘을 기르고 상대방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 지배하고자 하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눌렸다 생각하면 나중에 보복하려 하고 그 위에 더 높이 서려는 그런 욕망이 지배욕입니다. 패권, 권력을 잡는 이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동네 골목에서 일어나는 아이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러고 이것이 더 커지면 나라가 되는데 나라와 나라까지 사이에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로 돈으로 첨단 무기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공격 본능이 앞선답니다. 그래서 복싱이나 레슬링을 보면서 주로 남자들이 스포츠 경기를 많이 보죠. 경쟁심이 공격 본능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동물들 잡아오고 채집하는 그런 이 DNA가 남자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격투기 운동 경기가 인기가 있답니다. UFC. 권투 장갑을 끼고 싸우는 것이 이제 재미가 없어요. 맨주먹으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고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 피를 보며 대리만족을 합니다. 그거 뭐 재밌다고 볼까요? 옛날 닭싸움, 소싸움 보는 거 재미있지. 이제 사람들 가다 놓고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고 그냥 좋다고 박수치고 보고 있어요. 사람 속에는 다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그랬잖아요. 경로당에 갔더니 이 할매들이
UFC 경기를 보고 뭐 치고받고 막 싸우고 못 붙이고 막 그걸 하루 종일 보고 계시더라니까. 축구는 야구는 경기를 잘 모르시고 어쩌다가 한 번씩 골 들어가니까 재미없잖아.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있다가 그냥 안 치면 또 나가보니까 그건 재미가 없어. 권투도 뭐 주먹 쥐고 하는 거니까 재미있어도 서로 또 그냥 질서가 있잖아요. 이 격투기 경기는 그냥 치고 받고 막 피 흘리고 막 이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재밌어. 노인도 재밌어. 신기하잖아. 공격본능은요, 애기들부터 노인들까지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남이 상처 입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은 그걸 우리가 위로하고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재밌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재밌는 거. 강 넘어, 불구경, 그 다음에 싸움 구경. 아유, 인간이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저 싸움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재밌겠어요? 그렇지 않지.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이 역사는 피의 목욕탕이다. 이 전쟁의 역사, 피의 목욕탕이다. 그와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 학생들은 시험 보느라 입시전쟁, 직장인들은 승진전쟁, 취업하는 자들은 취업전쟁, 무역하는 사람들은 무역전쟁,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도 서로 종교전쟁. 이렇게 자극적으로 전쟁으로 세상을 표현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전쟁터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본능적으로 싸움을 좋아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이 세상에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왜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하셨는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세기 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앞서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는 우리나라 옛날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남왕국하고 북왕국으로 딱 나눠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이 나라가 남북으로 안 해버린 거예요. 갖고 몇백 년을 갔어요. 남왕국은 유다라고 했고요. 북왕국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족속, 북왕국은 나머지 10족속. 북왕국이 어떻게 보면 더 센 것 같이 보였죠, 제 처음에는. 근데 북왕국은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길 때부터 알아봤는데 그 뒤로 아합과 이세벨 같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숭배하고 정울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오기 전에 그 가나안 백성처럼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타락한 세월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했어요. 아수르란 나라에. 근데 남왕국은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임금들이 가끔씩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남은 부분 축복을 그래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남은 부분. 아수르한테 대항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이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 우리 지키자, 함께하자, 우리가 한마음 돼가지고 저 아수르 이기자,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배신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아름다운 산과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았어요. 그 성전은 더 이상 솔로몬 왕이 세운 그 금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산으로 알려진 그런 산도 아닌 산 위에 모든 산들 꼭대기에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은 모든 나라들이 모여들어 뛰어난 성전이 될 것이라고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또 유다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 전쟁을 준비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 평화가 올 것이다. 남과 북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주님의 평화의 왕, 그분이 오실 때 모든 나라가 하나 될 것이다. 그 율법이 말씀의 시온으로부터 나오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모두가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릴 것이다. 거기에서 평화의 그 그림을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 싸우는 무기로 평화를 이루는 농사짓는 도구를 만든다는 거, 녹여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저 탱크들을 녹여가지고 트랙터를 만들고 저 미사일들을 녹여가지고 인민들이 살 수 있는 생활 도구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 나라가 바로 임할 것이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갈등과 반복을 통해 전쟁이 얻는 어둠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무슨 어떤 기구를 만들고 연합회를 만들고 그래도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가 또 거기서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죠. 전쟁은 미움과 증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 노래처럼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 이름이 평강의 왕.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했는데요. 뭐라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르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수고와 노력으로 결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의 본능 속에 소유욕과 지배욕과 공격욕의 지배를 받고 인간의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온전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서로 나누어진 것을, 담을 쌓은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전쟁과 싸움과 슬픔뿐입니다.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 땅에 평화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